희망이 설렜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대양을 건너서 저리 가면 어떤 미지의 땅이 있을까? 국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야 했던 유럽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배를 만들어서 미지의 세계로 신대륙을 향해서 전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았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를 일주를 하게 됩니다. 일주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 사람이 대양을 횡단한 대양이 있는데 그 대양을 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 탐험가 발보아라는 사람이 저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거기에서 보다가 보니까 큰 바다가 보이니까 야, 저기는 그 큰 넓은 바다 대서양 쪽에서 바라본 그 넓은 바다, 저기를 태평양이라고 이름해야겠다 해서 태평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보아가 얘기한 뒤로 8년 뒤에 이 포르투갈 사람 마젤란이 정말 이 태평양을 횡단하게 된 것이죠. 큰 바다, 그럼에도 정말 평온한 바다, 태평양. 당시에 그 모험가들이 혹은 개척자들이 정말 평평한 바다로, 이 마젤란 같은 경우 이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는 그 동안에 너무 많은 경랑의 파도를 겪었습니다. 그가 건넜던 이 태평양, 이 태평양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인은 잊어버렸을는지 모르나 나는 말씀을 저렇게 쪼개는구나, 됐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케이 하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이 경랑의 파도를, 내 앞에 있어지는 경랑의 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개인에게 수시로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의 파도뿐만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이 존재하는데 내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계속 요즘에 남자들이 죽어갑니다. 견디들 못하고 무형자산들이 일시에 무너짐으로 외국어 대학 교수도 또 영화 배우도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태평성대를 꿈꾸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랑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물질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까짓 것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것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역사회가 또 어지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울릉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가서 도동항에, 저기가 울릉도도 안 가보신 울릉도는 처녀가슴 저기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어찌나 그렇게 막든지, 보니까 저 밑에가 뭐 어떤 시계도 있고 거기에 뭐 동전도 반짝거리고 물이 어찌나 막든지 내가 이렇게 가서 건질라고 했더니 가이드가 아이고 목사님 그거 굉장히 깊습니다. 한 지금 수심 2-3m는 좋게 됩니다. 2-3m 된다고. 아니 뭐 20-30cm 되는 것 같은데 물이 맑아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하지 마세요. 못 건집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수영은 하고 싶더라고. 물이 너무 맑아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깊어요. 여기는 수영 금지입니다. 들어가면 익사하기 쉽습니다. 전에도 어떤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서로 인사들 하십시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어디입니까? 그 토정 비결을 언제 한번 장난 삼아서 나를 봤습니다. 토정 비결 아십니까? 그 도대체 이놈 팔자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생일 생시를 딱 맞춰갖고 토정 비결을 목사가 봤다니까요. 장난 삼아서.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용생투각하여 용생투각하니 연하여 승천이요 속토 득금하니 만년 대길이라. 세상에 이 강대상에서 토정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용생투각하니 용이 뿔이 나오니 이것을 인연하여 용생투각하니 연하여 승천이요. 용이 여의주 물고 올라간대. 누구 거? 아, 내 거. 속토 득금하니 땅을 파니 금이 나와서 만년 대길이라. 태평성대를 누리겠다고 한 거래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목사님 징하게 좋겠어. 말년이 느긋하니 아무 걱정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도 그렇고 일본보다 한 3, 4년 뒤늦게 우리 한국이 지금 불어닥칠 바람이 노령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서울의 파고다 공원, 그 뭐 탑골 공원 이 부분이 지금 개발원이라고 정신이 없는가 봐. 노인들이 거기만 모이면 득실득실하게 노인들이 모여 있다가 그 개발한다고 비키니까 막 어디 가서 계단에 앉고 그러다가 주말이면 데모 나오니까 태극기 들고 나와서 노인들이 어디 가냐 어딘지 모르러도 간다는 노인들이 저렇게 입고 나와서 박근혜를 살려내라 이명박을 살려내라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경로 효치는 어디로 가버리고 협로 노인들 뵈기 싫어서 젊은 사람들이 난리래. 노인들 때문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 이번에도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노인들 전부 지금 그 군에서 했는가 어쨌나 전부 길가에서 막 그거 하시대. 근데 청년들이 해야 하는데 노인들이 다 뺏어갔다고 집이들 나오지 말고 청년들 나오라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 노인들은 내뿐 농짝 신세일 것이죠. 농은 가져가려면 돈을 얹어서 가져가라고 해야 가져간다대. 옛날에는 자개농 그 겁나게 비싸게 주고 왔는데 지금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자살하는 나라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등 어디 나라요?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살짝 왜 그럴까? 어제는 야래양이라는 것도 좀 연구를 해보고 내가 해더라겠으면 연구를 좀 해봅니다. 왜 자살을 많이 할까? 왜 이 노인들의 자살 인구가 이렇게 또 많아지고 우리 한국 사회 자살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기독병원에 가면 여러분 김승철 집사님이 절대 항생제 같은 것은 안 씁니다. 항생제 잘 쓰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항생제를 2~3배 더 써버린대. 항생제 쓰는 1등, 자살 1등. 그런데 안 쓰는 약이 하나 있어요. 우울증 약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우울증 약을 제일 안 쓰는 약. 왜냐하면 저기 정신과 다닌다, 신경정신과 다닌다면 돈놈 미친놈 취급을 하니까 정신과를 잘 안 간대. 신경정. 거기서 지금 굉장히 좋은
우울증 치료제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인데 안 먹으니까, 좀 좋은 약들이 있는데 안 쓰니까 그런다 하는 내용도 조사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감기약 드시듯이 이 우울증 약은 이렇게 먹어도 좋다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고독감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독감 때문에 경랑의 파도를 혼자 도무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몰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미친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생명과 같고 중심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부재,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경랑을 헤쳐나가들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타시는 자전거가 옛날 신사용 자전거였습니다.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나도 자전거를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버지 자전거를 나도 있어 새끼들아 하고 몰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걸 탈 수 있어야죠. 그래서 타니까 다 친구들도 이 자전거 한쪽 잡고 탁탁 몰고 다니다가 다리 하고 그 삼각대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옆으로 이렇게 올랐다. 가정이가 안 닿은 게 이해 안 됩니까? 그렇게 발로 탁탁 한쪽 발로 오고 언능 넣어갖고 옆으로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타는 방. 윤 장로님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그 옆에가 조대 교수로 있다가 끝난 친구 이 김현구라고 하는 친구가 내가 탄 게 저도 끌고 나왔는데 콩나물집 아들이거든요. 짐바리를 끌고 나와. 짐바리는 이 신사형보다 더 큽니다. 그래갖고 이놈을 근데 내 흉내 내다가 자빠져버렸습니다. 자빠졌는데 지가 지금 생업인데 거기다가 혹은 뒤에다가 이 나무판자 해갖고 대사 큰 놈. 그 짐바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겁나게 큽니다. 무겁고 그 놈을 지가 밀고 와서 하다가 그 삼총사가 문병규하고 김형구하고 나하고 삼총사였는데 그놈이 그렇게 그래가지고는 자전거 자빠져 버리면요 옛날 자전거 페달이 딱 부러져 봅니다. 페달이 이렇게 이거 설명이 어렵네. 이 전문 용어니까. 그러면 뚝 부러져 보면 그거 갖다 끼워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실 줄 아는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집이는 자전거 탈 줄 아요? 못 타요? 자, 그러면 자전거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끼들 다 절로 앉아서 그냥 아무데고 쌌거든요. 이게 아기를 업고 어매가 뒤에 잡아주면서 타라고 하면 이제 저렇게 탑니다. 자전거를 탁 타고 가다가 꽉 잡아. 응, 알았어. 잡아.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타다 보면 잡았냐? 응, 잡았어. 하고는 싹 놉니다. 잡았냐? 응, 잡았어. 간다. 잡았냐? 응, 잡았어. 야, 잘 탄다. 잡았냐? 응. 쭉 가봐. 꼭 잡아라. 잡았어. 감사합니다. 잘 간다. 근데 왠지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 혼자 타고
오메 하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꺾어야겠다 하면 몸이 이러거든요. 몸은 그쪽으로 안 잡아지려고. 그런데 몸이 받쳐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안 넘어진뒤 반대로 탁 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자전거를 못 배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세발 자전거를 맞춰주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촌에서 그 할머니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막 세발 자전거, 그랬더니 윤상효 장로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세발 자전거 못 탈 것 같아. 중심을 잡고 놓지 마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정작 잘 나가다가도 오메 나 혼자네 하는 순간에 공포를 느껴서 자전거가 자빠지는 것을 몇 번 하다가 까짓것 자빠질 때 자빠지는 기술을 익히면 자전거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시작.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그것마저도 제자들은 공포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서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체로키 부족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들이 나이가 되면 성인식 할 때가 나이가 되면 두 눈을 다 가리고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밤새 그 눈 가린 상태로 그 담력을 기르고 그래서 네가 어른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숲속에다 혼자 버려 놔둡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벌벌벌 떨면서 옆에서 들리는 각종 거친 짐승들의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경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아이가 아침에 나올 때 아버지가 다 됐다 하면 끌고 나와서 장하다 내 아들, 너는 진정한 남자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버지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숲에다가 갖다 놓고 아버지는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그 옆 나무 등컬에서 활을 들고 내 아이에게 거친 짐승이 달라들어서 생명을 뺏지 않도록 그 아이를 지켰던 겁니다. 그 아들 혼자 나를 센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껏 경야하면서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 달이 이 해가 떠오면 가서 아들의 눈에서 떼어주면서 아들 대단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장하다 내 아들, 장하다 내 딸 하시면서 여러분을 비로소 이미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몰라볼 때 더 두려움이 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사 가는 날도 아무렇게나 잡지 못합니다. 어떤 날? 손 없는 날. 결혼식 하는 때도 아무나도 날 잡지 않고 택일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랑박에다가 못 박는데도 그날은 피하고 어떤 날 못 박는 날 해가지고 배랑박에다가 인생 아주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그 철학자, 소위 말해서 관상학자가
옛날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점잖게 생겼는데 보니까 앞을 보니 앞불상, 뒤를 보니 뒤질상. 아무리 자기가 보니까 앞으로 보니까 단명상이요. 뒤로 살짝 가서 보니까 뒷꼭지도 이게 단명을, 귀때기도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뭐 좀 잡숴보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 보면 손도 이것이 오래 살상해. 고민 내가 아는 대로 보면 이 사람이 요절할 상인데 지금까지 전화이 먹도록 저렇게 살아있는 건 무엇가 원인을.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드려 보니까 아이 그 사람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야 역시 큰 신을 믿으니까 팔자가 바뀐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팔자가 바꿔지겠어. 오늘 우리는 태평양에 대해서입니다. 태평양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있는 말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등학교 때 그 방학을 하면 가끔 친구 집에 고흥군 남양면 침규리 화단불악, 고흥군 남양면 요리, 거긴 방내 아니지, 고흥군 남양면 침교리 화단불악, 그 친구 집에를 다녔습니다. 어떤 때 내가 분명히 그때를 기차를 타고 갔는데 저 아랫역에, 여기서 남광주에서 순천 가는 기차를 탑니다. 타고 가는데 거의 예당인가 어디 능주진에선가 어딘가 가는데 보니까 그때 아직 방학을 안 했는 것 같은가, 방학하고 가는 것 같은가, 이거 통학생들이 기차에 타는데 남학생 여학생들 타는데 이제 난 남광주에서 탔으니까 타고 앉아서 가는데 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 마음에 싹 드는 여학생이 탔네. 근데 걔도 나를 살짝 보고, 원래 내가 좀 웬만하게 생겼잖아요. 나도 힐끔힐끔 본데 그때 펜팔이 아주 굉장히 날릴 때였습니다. 완전히 꽂혀버렸는데 말도 못 끄집어내고, 근데 걔도 나한테 뜻이 있는 것 같고 나도 뜻이 있는. 근데 이 어디 가다 보니 걔가 내려버렸는데 평생 내가 후회하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걔하고 가장 닮은 여자가 있으면 내가 어디 살까? 어디 정미소 집 딸이었을까? 그냥 살도 폭신폭신이 생겼고 그냥 그 순간에 내 마음속으로 그 기집애가 확 들어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기집애, 비슷한 기집애 찾다 보니 집사람 됐어. 나 이러고 오늘 점심 제대로 먹으려고. 충격적일 만큼 그 여학생의 그 어떤 것이 확 가슴에 박히니까 두고두고 지금 뭐 얻을까? 걔 시집 갔을까? 이게 어디로 갔을까? 어떤 놈이 데려갔을까? 약 올라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오. 나 얘기했어요, 집사람한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게 한번 가슴에 들어와 놓으니까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겠어? 예수님이 각인되어야 평생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이, 이거 각인 안 되면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탱자도 좋고 놀자도 좋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난의 길
앞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설교가 다 마쳐진 다음에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절 부르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나 일어납니까?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두지 않고 사람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왜 이러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새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학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보통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그 결단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불러내는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옛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설교하고 자 이 시간에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용기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불러내서 축복기도 함같이 나는 그 누구 여러분의 그 각오와 결단을 돕는 찬송입니다. 그 순간에 일어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그렇겠습니다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주님이 확실히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춘아 양이 부른 아빠는 마도로스.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오만은 걱정하셔도 씩씩하신 우리 아빠 그까짓 거 문제 없어요. 그만. 태풍이 분다 바람이 불어서 엄마는 걱정하셔도 우리 아빠는 그까짓 것 문제없다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경랑의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까짓 것 문제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이죠.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의 존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사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을 말합니다. 영국 신사. 저들은 저렇게 절대 그래서 영국 경찰들은
범죄자가 있어도 뛰지를 않는데요. 거기서라니까. 스톱! 거기서 이렇게 하고 뛰지를 않네. 근데 요즘엔 자전거도 탄다고 그러니 서랑께.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은 켈트족이라든가 또 앵글로색슨인족이라든가 또 나가서 게르만, 옛날에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해적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던 것들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잔인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만은 어디에? 런던에 5일간 불이 나가지고 런던 시내 전부가 불이 타버렸어요. 영국에 대화재가 나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과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를 짓자 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인트 폴 성당을 짓게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바다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파도와 만나고 계십니까?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를 거의 매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 목사님이 다음 주는 더 재밌게 더 내 마음을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시겠지. 아닙니다. 결단은 지금입니다. 천천히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늙어가지고 일 없을 때, 아무런 즐거움이 없을 때 잘 믿으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해변에서 배 한 척이 허리케인이라는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저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센트럴 아메리칸 호입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허리케인을 만났고 배가 지금 하게 돼서 사람들 빨리 지금 하니까 저 옆에 구조선이 보이는데 구조선이 와서 빨리빨리 하니까 선장님 말, 지금 내리면 우왕좌왕해서 더 혼란이 가져오니까 싸묵싸묵 내리자. 천천히 내려라. 아직 지금 내릴 때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내일 아침에 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도 저 배는 폭 빠져버렸습니다. 이 선장의 생각이, 혹시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천천히 믿을라요. 언제 지금 오면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천천히 하랍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그 배에는 엄청난 많은, 지금 요새 돈으로 하면 533억에 해당되는 돈이 그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것은 1989년도에 그 침몰한 이 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금괴가 막, 금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다 한 다음에 금년 1월 29일 날 사진을 찍어서 전부 해서 건져내니까 무려 533억의 가치가, 소위 말해서 보물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가 언제냐고요? 차차 내일?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할 때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침몰하기 전에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복음 주님 이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자, 결단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4절 넘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 주님으로 주인 삼고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비유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웃음으로 넘기지 않게 하시고 비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또한 결단하여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러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물질로 일어나는 경랑이 있습니까? 육체의 건강으로 인하여 불어닥친 경랑이 있습니까? 또한 내 가족이나 아버지, 내가 소유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일렁이는 또한 경랑이 있습니까? 이 경랑 가운데 오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믿을 때 이 모든 경랑이 잔잔케 되며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마음이 아버지 평안으로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태평양 같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이 참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주님 쪽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두가 각인하고 어떤 것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두려움과 아버지 외로움과 고난이 없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 예배에 나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한 직장과 여러모로 은혜로 입은 자녀들이 이곳에 또한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세우시는 목자 외에도 건강으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크게 넓게 아버지를 소개하며 아버지 또한 증거하게 하시는 내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에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정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이 시간 또한 이 날 그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요한 바다로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